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기다림은 기다림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탄을 맞는 우리 뽀미부 모든 가족들에게 큰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은 기다림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기다림은 성탄에 대한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된 그 이후에 그때로부터 예수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까지 그들은 늘상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의자를 준비해 놓고 구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다만 좀 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새기는 성탄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탕자의 비유 혹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집안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 달라고 해서 먼 곳으로 떠나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고 도저히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품꾼의 하나와 같이 받아달라고 해서 받아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저 품꾼의 하나와만 같이 대해줘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다린 그 기다림으로 아들을 맞아서 그 아들에게 대한 모든 지위를 회복시키고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참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인생의 시조만큼이나 어이없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가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불순종하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죽음의 길을 택하고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이 사망의 길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히 죽도록 두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 사랑이 너무 아파하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없던 일로 치는 것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파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찾으신 하나님의 솔루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런 길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도 오직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잘생긴 것 아니면 뛰어난 재주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로 그 집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사망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문에 금칠을 한 집도 안 되고 보석으로 장식을 해도 안 됩니다. 호랑이 피나 코끼리 피를 발라서도 안 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사망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여파는 그 모든 후손들에게 마치 죄악의 임자처럼 스며들어서 모든 사람의 죄의 반응이 마치 마약의 중독성처럼 인생을 끌고 다니고 괴롭혔습니다. 그 누구도 그 중독성을 쉽게 떨쳐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그 가장 표면에 있는 본능과 욕망으로부터 이성이나 감정이나 자아나 사랑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죄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내는 은혜의 자리뿐인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죄가 유일하게 뚫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은혜, 바로 그 자리뿐입니다. 우리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려서 그가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집으로 이끈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잊었을 것입니다. 신나고 즐겁게 마음대로 사는 순간에도 그는 아버지가 마음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죠. 아들이 집을 나서는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해봐서 잘 아는데요. 저희 집 큰애가 이렇게 커서 처음 집을 나갔을 때, 물론 제가 화가 나서 나가라고 그래갖고 애가 할 수 없이 나가게 되었지만 처음 나갔을 때 그날 밤에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라앉지 않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세상에 그런 감정이 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어쨌든 저는 그날 밤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결국은 아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아들의 회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열심,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냥 죽음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그 귀책의 사유가 있는 쪽에서 열심을 내고 그렇게 돌아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인생에게는 그럴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돌아올 힘조차 그에게 남아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꿈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이 그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그 힘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성탄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내어놓으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곁을 스치며 너희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며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들은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때를 써서 집을 떠나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서운하게 하고 집을 나왔는데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것인가?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수록 세상 그 어디에도 조금도 희망도 보이지 않고 최소한의 연명도 쉽지 않은 시간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아버지의 풍족한 그늘이 그에게 그리움으로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염치 없는 일이고 뻔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다시 생각해 보기를 권고했을 때 말을 안 듣고 뛰쳐나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면목이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아버지의 품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함께 살면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아버지의 큰 사랑과 풍족함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큰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모든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열심이 그를 잡아당긴 것이죠. 성탄의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은 결국 아버지의 기다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새 사람이 되어서 언제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가는 것, 그것 이상 그 어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 3절에 내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그날 잔치를 열게 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잔치를 베풉니다. 성탄은 바로 그 잔치가 베풀어지는 날이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비로소 예수의 나시로 이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 나신 오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자들로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세상에 나심이 얼마나 인생에게 놀라운 소식이며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지우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아이노엘 이런 말 쓰지 못하도록, 더 이상 종교적인 냄새가 나니까 쓰지 못하도록 하고, 본트레트, 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한국의 조계종인가 하는 절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트리를 설치했다고 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축하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트리일까요? 우리도 성탄의 절 앞에 트리를 했으니까 석가탄일의 교회 앞에 연등을 다뤄라. 그렇지 않으면 속좁고 쪼잔한 모습이 아니겠나? 뭐 이런 것 아닐까요? 이제 세상은 아무런 기준도 없고 목표도 없는
되는 대로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의 주머니에 아직은 몇 푼이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아직은 아버지가 그토록 절실하지 않은 모습처럼 그렇게 세상에 거기쯤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더 참혹한 세상이 올 것이고 인생은 반드시 비참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립고 아버지의 집이 그리운 시간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풍족한 아버지 아들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지만 아버지께서 그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슬프고 불결하고 더럽다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집에 있던 큰아들도 자기의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죠. 그가 돌아온 그 한 가지만으로 충분히 기뻤습니다. 예수는 그럴듯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런 기준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탕자처럼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스스로도 그 어디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에게는 부끄러움을 자인할 정도의 겸손, 그것이 그에게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은 그가 아들이 되기를 차마 바라지 못하고 종의 하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의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 탕자는 나중에 그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좋은 아들, 집에서 아버지 곁에 있었던 큰아들보다 훨씬 더 깊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참 아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상태는 어떻든지 괜찮습니다. 아버지를 더 기다리지 않게, 더 늦지 않게 돌아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다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 낮아진 그 마음과 같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 그 마음 이상의 자격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성탄은 누군가와 나눌 선물이 준비되었는가? 아니면 어디서 멋진 파티를 열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만나고 있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듯이 그런 분은 바로 그런 인생을 위하여 낳고 추한 이 땅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충족되는 시간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없는,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잔치와 같은 축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는 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 이름 앞으로 진정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마치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주어진 말씀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춤추고 싶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흉년을 피해보겠다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죽게 되고 그곳에 결혼한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홀로 남은 그의 아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애초 베들레헴 그 떡집이라는 생명의 터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었지만 그래도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복은, 그의 복은 그들이 돌아온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연약한
가게의 생명줄기에서 훗날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다림이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아들처럼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어진 형편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도 삶의 목적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는 예수 탄생의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주고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지위를 다시 찾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다른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단지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나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기쁨이 우리를 두르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는 그 정점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또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사망과 생명이 되시는 그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오늘 성탄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이날의 가장 진정한 의미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모든 인생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돌아와서 그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지위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거나 수도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낙담, 그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가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황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 우리도 그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거기서 주님의 베푸시는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빛을 발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연말연시에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파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중에 노미란, 정은자, 양희지, 강현구, 김노은, 이직, 최정희, 전선우, 오서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함께 예배했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인생 중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을 추적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히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